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원 지하철에 한 사람이 탔습니다. 이 사람이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 백혈병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옆에 있는 한 청년이 말합니다. 아저씨 제발 좀 조용히 좀 하세요. 보통 이런 말을 하면 호객행위로 사람들이 연상하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은 그 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딸이 잠시 후면 백혈병 수술을 받습니다. 잠시 1초만이라도 저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어떤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죠. 목사가 창조 이야기를 하면 우긴다고 말합니다. 크리스찬 과학자가 창조를 이야기하면 크리스찬이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말합니다. 진화를 주장하는 과학자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탄소 측정,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인 이런 이야기를 하면 생물 시간에 그런 것들이 실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빅뱅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과학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창조를 일반적으로 믿습니다. 과학자들이라고 해서 다 진화를 믿지 않습니다. 과학자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숫자는 진화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믿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다윈의 진화론에 반하는 연구 결과가 Journal of Human Evolution이라고 하는 잡지에 실렸습니다. 이 잡지의 기고자는 두 분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미국 뉴욕 록펠러 대학의 마크 스토클 교수였고 또 한 사람은 스위스 바젤 대학의 데이비드 세일러라고 하는 교수였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현존하는 생물 중에 90%는 거의 같은 시기에 나타났다. 생물종은 정확하게 유전적 경계가 나뉘어져 있어서 서로 다른 두 종 사이에 중간종은 없었다. 무슨 말입니까? 생물 10만여 개의 생물 중에 DNA 바코드를 분석해 보니까 인간을 포함한 생물 중 90%가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진화론에서는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의 단세포 생물, 아메바, 집신벌레 같은 이 단세포 생물이 포유류 같은 고등생물과 같은 시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진화론은 점진적으로 진화됩니다. 그런데 창조는 그것이 같은 시기에 그 생물들이 발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리학자들은 물리라고 하는 과학의 영역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학을 뛰어넘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생명을 쪼개고 분석할 수는 있어도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생명을 살립니다. 저는 오늘 창조를 우기려고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첫 페이지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the earth.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도 진리입니다. Not false. 거짓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주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지구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역사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기준이 태양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태양이 없으면 시간을 정의할 수 어려울까요? 태양이 존재하지 않았던 창조 3일간은 지금의 24시간과 달랐을까요? 최초의 시간 단위는 어떻게 결정이 되었을까요?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는 데 걸리는 절대 시간은 정확히 24시간이 아니라 23시간 56분 4초입니다. 태양을 기준으로 한 하루의 길이는 계절에 따라 다른데 그 이유는 지구의 공전과 지축이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시계들은 평균 24시간이 되도록 국제적인 협약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평균 24시간 0.002초라고 합니다. 성경은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은 세 가지의 창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시간, 공간, 그리고 지구입니다. 시간은 창조가 시작된 시점인 태초부터 지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의 중심은 단연 지구입니다. 지구가 시간의 기준인 셈입니다. 왜냐고요? 태양이라고 하는 행성은 넷째 날 만들어졌습니다. 태양이 없었을 때에도 낮과 밤을 구별하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구와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곧바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기 전에 지구는 형태가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더라. 1절에서는 천지 창조의 선언이 있고 2절에서는 성령님이 오셔서 운행하셨고 3절에서는 드디어 창조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빛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는 신약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에서 말씀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빛의 근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어 어둠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도록 보냄받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빛은 첫째 날, 태양은 넷째 날 만드셨는데 첫째 날 빛과 넷째 날 빛은 어떻게 다른가요? 첫째 날 빛이 태양이 아니라면 어떻게 낮과 밤이 첫째 날부터 만들어질 수 있었나요? 첫째 날 빛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빛과 태양은 어떻게 다르죠? 여러분, 빛은 엄연히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빛 에너지라는 말을 씁니다. 과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빛은 전자기적 에너지의 모든 영역입니다. 빛은 전파에 이르는 전자 에너지의 연속된 범위로서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레디오파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빛을 만드셨을 때 이 빛에서는 빛 에너지가 그렇게 발산되었습니다. 여러분, 태양은 빛과는 좀 다릅니다. 이 태양은 약 73%의 소수와 25%의 헬륨, 그리고 2%의 산소, 탄소, 네온, 철 같은 원소들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째 날 빛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넷째 날 만들어진 태양과 원어에서부터 다릅니다. 첫째 날 빛을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합니다. 영어로 light죠. 넷째 날 만들어진 이 광명체는 마오 오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light giver입니다. 빛을 뿜어내는 장치라는 뜻입니다. 빛은 에너지이고 태양은 빛을 뿜어내는 장치입니다. 빛은 열, 소리, 전기, 자기, 분자 상호운동의 영역에까지 해당하는 포괄적인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은 지구에는 없어서는 안 되었죠. 태양은 빛을 뿜어주는 장치였습니다. 근본적으로 빛은 우주의 모든 만물에 반드시 필요한 광범위한 에너지이고 모든 물질 에너지의 기본입니다. 태양은 넷째 날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왜 식물이 셋째 날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빛 때문이었습니다. 태양 없이도 식물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빛에서 발산되는 그런 에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울식물원에 한번 가보시면 거기는 태양빛이 아니라 이런 형광등 이런 빛으로 거기 식물들을 자라게 하는 그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추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말 그대로 이런 그런 빛 안에서 자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건 태양빛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들은 가능합니다. 태양은 넷째 날 만들어졌는데 식물은 셋째 날부터 이미 존재했습니다. 태양에서만 오는 빛 말고 더 광범위한 빛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태양에서 뿜어내는 빛과 열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태양에서 나오지 않는 더 우선적인 빛 에너지가 빛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사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고 좋군,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 만족하다, 좋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터브라고 합니다. 터브라고 하는 이 뜻은 완전한, 위대한, 멋진, 완벽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보시고 너무너무 만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봅니다. 너무 아름답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습니다. 빛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보시고 만족하셨을 때 이미 그분께서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보시고 만족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나서도 만족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매우 매우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나는 왜 이렇게 만들어졌어? 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없애지 않으시고 빛과 어둠을 분리하셨습니다. 동일 장소, 동일 시간에 양자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만 기능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어둠은 제거된 것이 아니라 빛이 나타나기 위한 배경이 된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다. 어둠은 불도저로 밀어낸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둠은 물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빛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에너지입니다. 물리적으로 어둠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은 바로 빛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저절로 자취를 감추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어둠 속에 임할 때 어둠은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고 소리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어둠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빛을 발산하는 한 사람이 어떤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무리 속에 대화가 달라집니다. 이야기가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빛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개역개정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킹제임스 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니라. 히브리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침에 하루가 끝납니다. 빛이 있는 시간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빛이 없는 시간을 어둠이라고 불렀습니다. 태양이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하루, 날이 정해진 것입니다. 첫째 날 비추었던 빛으로 날이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태양이 드디어 만들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밤에서 낮을 나누도록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그러니까 이 넷째 날에 이 궁창에 태양을 만드시고 그것들로 표적, 계절, 날, 해가 나뉘어지게 나타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첫째 날의 빛은 지금의 태양처럼 한 곳에서 지구를 비추고 있었고 지구가 지금처럼 자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돕니다. 이것이 태양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돌죠. 자전하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돌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태양이 비치지 않는 것을 밤이라고 말하고 태양이 비치는 것을 낮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징조가 생깁니다. 징조. 사인이라고 했죠. 사계절이 존재합니다. 자전과 공전이 있기 때문에 24시간과 연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구는 공전을 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인 서쪽에서 동쪽으로 하루에 1도씩 공전을 합니다. 그래서 공전 주기가 365일입니다. 이것이 1년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을 지구가 한 번 도는데 365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것이 1년이에요. 창세기 1장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관된 표현으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6일간의 각각의 하루는 오늘날과 다를까요? 다른 하루일까요?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3일과 지금의 태양이 만들어진 이후의 3일은 서로 24시간이 아니고 다른 날일까요? 과학은 일관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한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실험을 하고 또 합니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 수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예외가 없는 일관성을 추출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원리들을 발견해내는 거죠. 일관성을 토대로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창세기 1장에 용이 나옵니다. 바로 날, 데이죠. 한국말로 이 날, 영어로 데이에 해당하는 이 용은 오늘날 하루와 같은 길이의 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용은 하늘의 광명체들이 창조된 창조 4일째부터이고 이전 3일간은 용 길은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이유는 어떤 과학자들이 수십억 년의 긴 기간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만드실 때 눈 깜짝할 사이에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과연 그 날이 무수히 많은 그런 수억 년에 해당하는 날이었을까요? 그러면 시간의 일관성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때는 24시간이 다르고 지금은 24시간이 이렇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시간이라고 할 수 없죠. 여러분, 수학도 과학도 모두가 다 일관성 있고 정확하고 똑같은 데이터를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수학이고 과학이죠. 하나님께서 창조 4일째 태양을 창조하셔서 첫째 날의 빛을 대신하게 하심으로써 사람들이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어떤 한일없는 과학자가 찾아보니까 창세기 1장의 용을 제외하고 410번이 나오는데 성경에 모두가 다 100% 오늘날 하루와 같다고 있습니다.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제시해야 되는 운명을 스스로 짊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새로운 이론들을 늘 만들어내야 되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다르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정확한 연대기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17세기부터 과학자들이 추정하는 지구의 나이가 점점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한국창조과학회 LA 지부장이었던 최우성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진화론이 등장하기 직전인 1830년에서 33년에 찰스 라이엘이 지은 지질학의 원리라고 하는 책이 학계를 휩쓸면서 지구의 나이가 수억 년으로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하면서 지구의 나이는 수십억 년으로 더 길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패러다임은 1900년대 유럽을 완전히 휩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점점 상륙합니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에 공립학교를 정복합니다. 진화론 교육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압력이 신학에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구 연대가 수백만 년의 긴 기간으로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졌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들 가운데도 그렇게 가르치는 교수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학자들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수천 년을 버리고 수백만 년을 성경에 집어넣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결국 18세기 독일에서 시작된 고등비평 역량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신학은 미국의 프린스턴, 예일, 하버드 보수적인 신학교의 신학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런 학교들을 더 이상 신학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본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성경에 대한 믿음도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두 세대가 지나자마자 수많은 예배당의 문들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을 가보십시오. 과거에 수천 명이 모였던 예배당들이 지금은 술집으로, 다른 장소로, 극장으로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지구와 지구를 꾸미고 있는 이 우주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수십억 년이 아니라 수천 년입니다. 아무도 이 창조자의 거룩한 첫날을 신화 속으로 밀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실을 믿습니다. 신화가 아니라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컴퓨터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엄청나게 발달된 시대입니다. 나이라든지 역사라든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무슨 며칠 날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연도, 아담이 태어난 연도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구는 그렇게 수십억 년, 수백억 년 되지 않았습니다. 매우 젊습니다. 불과 몇천 년입니다. 여러분,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빛을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비추셨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여러분 보십시오.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모든 죄들이 밝게 드러나고
마음에 어두웠던 것들이 다 드러나고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를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다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마음속에 비추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을 비추도록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은 죄를 미워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그 죄를 보고 슬퍼하게 될 겁니다. 혐오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서 변화를 추구하기 시작할 겁니다.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어둠과 동거할 수 없거든요.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천국에 가면 태양빛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빛이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밝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어떤 태양빛도 형광등도 백열등도 필요 없습니다. 어린 양의 광채가 그 도시를 비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빛 안에는 생명의 기지개를 펴게 하는 따스한 온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새로운 창조가 시작됩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 빛이 내 삶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칠흑 같은 인생 여정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때부터 내 삶에서 흑암은 사라지고 내 삶은 빛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창세전에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로 우리를 특별하게 예정하셔서 우리들에게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들의 삶을 이 세상에서 바꾸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나는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이디어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구나. 그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역사를, 그분의 영광을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맞아들이십시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인생의 진입로 속에 들어오시면서 내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은 매일매일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완전하지 않고 너무나 부족한 허물투성이지만 제 안에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분의 빛이 저를 바꾸면서 저는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여러분의 삶을 놀라운 방식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빛의 자녀로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모든 거짓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반사체로 살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 어둠 속에서 죽고 싶다는 말을 달고 사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좌절과 낙담 가운데 사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를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만나주시옵소서. 그를 일으켜주시고 빛된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그를 바꿔주십시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찾으시고 당신의 영광의 그 빛을 비춰주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비춰주십시오. 그리고 찾아와 주십시오. 또한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바꿔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